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09장 4절. 그러므로 너는 하느님께서 영적 위로를 주시거든 감사하게 받아라. 그렇지만 그것을 내 공로가 아니라 그분의 선물이라 생각하라. 환호하지도 말고 지나치게 즐거워하지도 말고 헛되이 무엇을 과분히 바라지도 마라. 다만 그 선물의 겸손에 겸손을 더하여 너의 모든 행동에 주의하고 조심해야 한다. 무릇 이러한 시간은 지나갈 것이며 잠자던 유혹이 깨어나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위로가 끊어진다고 해도 실망하지 마라. 겸손과 인내를 다하여 하느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어라. 하느님께서는 내게 더 큰 위로를 주실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길을 걸어본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새삼스럽지도 않고 이상하게 보이지도 않는다. 이름난 성인들과 옛 예언자들에게도 그 같은 변화가 있었다. 네, 오늘 제목을 영적 1호라고 하는 제목을 잡아봤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느님으로부터 받는 영적 1호가 많을 터인데, 준주성범이 말하는 하느님이 주시는 영적 1호가 뭘까 생각해 봤는데,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의 현존이야말로 우리 삶의 가장 큰 영적 1호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 점에서 제가 제 삶 속에서 영적 1호를 받은 게 있다면 요즘에 뭘까 생각해 보았는데, 첫 번째로는 제 삶에 늘 고정적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늘 있던 것 중에 하나가 초조함이 있었어요. 불안감, 초조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초조감 같은 것 다 날려보냈어요. 초조감 없고, 걱정은 물론 없고, 많이 편안해졌죠. 이게 제게 주시는 하느님의 영적 1호가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로, 최근에 제가 2달, 3달 어머니 하느님 나라 가시는 그 과정들, 형제들과의 관계들,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었는데,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사건 상황들이. 근데 실제로 끄달리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많이 끄달렸죠. 끄달렸지만 오래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길게 가지 않으면서 정리할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이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큰 1호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특히 이제 봄이 들면서, 봄이 오면서 주는 봄의 1호가 컸고요. 봄의 1호 때문에 해서 그런지 아주 작은 일, 그리고 그래서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들이 조금씩 더 많아졌던 것도 같고요. 그래서 여유로운 느낌으로 하루하루 살 수 있는 것, 이게 사실은 영적 1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게 요즘에 제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이건 내가 잘 살았기 때문에, 또는 내가 무언가를 노력했기 때문에, 또 내가 뭔가 애썼기 때문에, 내가 용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 그냥 공짜로, 그냥 그냥 저절로 오는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하느님의 현존의 특징은 결국은 거저 주시는 하느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이라고 볼 수 있어서 더더욱이나 그런데, 그래서 오늘 준주성범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주의를 줘요. 네가 받는 현존을 통해서 받는 하느님의 1호가 너의 공로가 아니라 지금 바로 하느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러기 때문에 환호하지도 말고, 지나치게 그 하느님이 주시는 위로에 대한 것에 즐거워하지도 말고, 헛되이 무엇을 가분하게 바라지도 말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다만
이것이야말로 하느님이 주시는 선물이기에 겸손에 겸손을 더하여 너의 모든 행동을 더욱더 조심하고 주의하고 살펴서 유혹이 침범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라 라는 말씀을 더불어서 주시죠. 그 얘기는 무릇 하느님이 주시는 위로, 영적 위로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은 어떤 하느님이 주시는 위로라고 하는 건 내가 받는 느낌이잖아요. 내가 받는 느낌이기 때문에 느낌이라고 하는 건 영원하지 않아요. 순간 그 느낌이 내게 영적으로 영적이 주는 느낌이 왔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영적 위로를 붙잡으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영적 위로가 왔다가도 어느 순간에 영적 위로가 사라지기도 한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언젠가 그 위로가 끊어진다고 해도 실망하지 마라. 겸손과 인내를 다하여 하느님께서 다시 영적 위로를 주시기를 기다려라. 하느님께서는 내게 더 큰 위로를 주실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은 뭔 말일까요? 근본적으로 하느님의 현존은 늘 위로 가득한, 은총 가득한 하느님의 위로 속에서만 살게 해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는 하느님이 존재하지 않은 것만 같은 깊은 영적 어두운 밤을 체험하기도 한다는 거죠. 절망을 체험하기도 하고 어두움 체험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것까지도 사실은 하느님의 현존임을 잊지 말아라. 그건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예수님의 영적 어두움은 골고타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 어두운 밤을 지내셨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느 순간에 참으로 외롭고 참으로 절망적이고 참으로 앞이 캄캄하고 답답하고 숨이 턱턱 막힐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느님의 길, 하느님의 현존의 길,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 살아계신 하느님과 함께 가는 길에는 어두움, 빛이 있음과 동시에 어두움도 함께 있고, 밝음이 있음과 동시에 어두움도 있고, 아픔, 고통이 있음 동시에 기쁨도 함께 있고, 이것이 늘 같이 있는 거지, 늘 기쁨만 있고, 늘 밝음만 있고, 늘 아름다움만 있고, 그런 건 하느님의 현존은 없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을 합하여 하느님의 선을 이루시는 그분의 삶을, 그분의 길을 너무나도 잘 아는 우리에게 하느님의 길을 걸어본 사람은 이 영적 어두움, 또 영적 위로, 이게 새삼스럽지도 않고 이상해 보이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게 준주성범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름난 성인들과 앱 예언자들도 그 밝음과 어두움, 어두움과 밝음의 영적 과정은 끊임없이 체험하고 경험했노라라는 것이 오늘 준주성범의 말씀이죠. 바로 지금 바로 이거 하나님의 현존은 모양을 쫓아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드러났다 사라지는 것,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에 끄달리지 않는 거잖아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생겼다 없어지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생겼다 사라지는 그것을 나라고, 내 것이라고 착각해요. 나와 내 것이 따로 있다고 여겨요. 대부분 나는 무엇에 의지하냐면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 모양, 그 보이는 것, 그것에 의지하고 살아요. 그것을 눈에 보이는 그것을
내면의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각이에요. 생각. 인간의 생각, 인간의 감정, 인간의 오감. 이것이 내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정말 그래요. 내 생각이기 때문에 내 생각은 내 거야. 내 감정이기 때문에 내 감정은 내 거야. 그래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모든 것들을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내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 내 생각이 내 거라면 내 생각은 변치 않아야 돼요. 그리고 사라지지 않아야 돼요. 내 감정이 내 거라면 나의 감정 정말 변하지 않아야 되고 사라지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내 감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손아귀에 내 감정이 들어오지 않아요. 내가 조정할 수가 없어요. 내 감정을 내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을 내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을 내가 우지자지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이 문득 들어왔다 문득 나가요. 내 느낌이 문득 들어왔다 문득 나가요. 이건 도대체가 내 게 아니에요. 생각, 감정이. 느낌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오간에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을 내 거라고 생각하는 이 착각이 계속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인간은 또 뭐에 동일시를 많이 하냐면 외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내 거라고 동일시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돈이고요, 명예고요, 지위이고요, 신분이고요. 그래요. 그죠? 그리고 내 몸뚱아리가 나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요. 봐요. 저는 신부가 나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많았어요. 나는 신부인 줄 알았어요. 그러네요. 내가 신부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기는 했지만 신부가 나는 아니에요. 그냥 꼬리표일 뿐이에요. 근데 꽤 오랫동안 신부와 나를 동일시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발견한 적이 있어요. 그것 알아차리기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물질적인 것도 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내 거 아니에요. 그죠? 물질이 내게 거침없이 쏟아지기도 해요. 어느 순간에.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침없이 내 호주머니에 돈이 그리고 내 재산이 내 물질이 날아가 버리기도 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내 마음대로 내가 통제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 물질인데 내가 통제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내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내 생각, 감정, 오감을 비롯하여 내 외적인 것까지 다 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집착하는 것 같아요. 생명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내 생명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생명에 집착을 해요. 그래요. 그런데 나라는 것은 사실상 저 혼자 따로 단독적으로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단독적으로 설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단독으로 살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따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늘 내 거라고 하는 것과 같이 서 있어요. 통째로 있어요. 전체로 있어요. 그래서 나와 내 것은 늘 일어났다 사라지고 권력도 일어났다 사라지고 생각도 일어났다 사라지고 느낌도 일어났다 사라지고 그리고 옳고 그름도 사실은 한때는 옳다고 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요. 해와 달과 별과 달도 일어났다 사라졌다 떴다 졌다 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나와 내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모양들 세상사 모든 것들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뭐 무상한 거 아니야? 무상한 것이니까 허망한 것 아니야? 허망하니까 그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니야? 허망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 보이는 모든 세상을 하느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세상에 보이는 것을 그냥 무상하다고 생각하면 허망하기 그지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현존 정성으로 받아들이면 이건 온통 선물이요 축복이요 은혜이죠. 그리스도 복음은 바로 지금 이것을 하느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따라서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은 다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하느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선물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현존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은총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축복이고요. 그래서 이 세상은 무상하고 변하기 때문에 헛되고 가치 없다가 아니고 이 세상에 생기고 사라지는 이것은 항상 축복이요 은총이기에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야말로 영원한 하느님의 생명을 보여주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났다 사라지는 이것이 곧 영원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숨 쉬는 것을 생각해 봐요. 숨 쉬고 있잖아요. 숨을 한 번 들이쉬었으면 그 숨 갖고 계속 살아야지. 또 숨을 내쉬어. 그리고 또 들이쉬어. 내쉬고 들이쉬고 그러는 거예요. 한 번 숨을 들이쉬었으면 그 숨을 갖고 평생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들이쉬었다 내쉬었다를 반복하면서 이 생명의 연속성을 가능케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몸의 세포도 마찬가지예요. 수억 개의 세포가 죽었다가 새로운 세포가 살아나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세포가 끊임없이 바뀌어요. 인간의 몸에 수조의 세포들이 살아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세포들이 끊임없이 죽죠. 순간순간. 그리고 또 새로운 세포들이 살죠. 그래야 사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니까요? 세포가 죽어야 산다니까요? 그런데 안 죽는 세포가 있어요. 그게 암세포예요. 안 죽는 세포들 때문에 전체 육신의 생명이 그 암세포에게 먹혀 죽는 거야. 그러니까 작은 세포들이 끊임없이 죽고 살고를 반복하면 영속 오랫동안 살게 되지만 죽지 않는 세포들이 계속 확장되면 결국은 전체 생명이 죽는 것과 같다라는 거야.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인간들이 70, 80, 90을 살다가 가야지. 그럼 막 안 죽고 계속 살면 어떡해, 지구. 응? 나중에 안나 자매님도 죽고 유민이도 죽고 다 죽어야 다른 후대 사람들이 살지. 나는 안 죽겠다고 버티면 후대 사람들 어떻게 살라고. 죽어야지. 그래야 이제 세상이 영속성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지금 바로 이것 하나님의 현존이란 말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현존은 영속성을 드러내는 거죠. 동의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현존이야말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복음임을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주셨습니다. 현존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요. 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셨을 거예요. 나를 믿는 사람은 나뿐만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까지도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도 보는 것이다. 나는 빛으로서 이 세상에 왔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어둠 속에 살지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를 단죄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세상을 단죄하려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그분의
지시에 따라 말한다. 나는 그 명령이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게 일러주신 대로 말하는 것뿐이다. 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요.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을 사는 것입니다. 눈에 드러났다 사라지고 생겼다 없어지는 것들을 그것이 허망한 게 아니에요. 그건 늘 드러났다 사라지는 것은 하느님의 영속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일어났다 사라지고 생겼다 없어지는 것들을 붙들고 씨름하는 이 생각이 허망하다는 거예요. 그래요. 병들고 인간이 태어나서 병들어 늙고 죽는 것이야말로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 그래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일이 우리 인간의 몫이지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인간이 태어나고 병들어 늙고 죽는 것을 다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다 받아들이죠? 실제로 안 받아들이는 사람 없어요. 안 받아들인다고 해도 늙고 병들어 죽을 건데 뭐. 근데 놀라운 것은 그건 인간에게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건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와 내 것을 고집해요. 나와 내 것이 따로 있다고 고집해요. 이것과 씨름하는 것이 인생의 고통이에요. 이것 때문에 문제예요. 그래서 아주 발버둥을 치는 것은 내가 따로 있다, 내 것이 따로 있다. 내 것이 곧 나다. 나와 내 것을 동일시하는 동일시. 그래요. 제가 좀 고통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난 신부가 난 줄 알았어요. 바보같이. 근데 그게 주는 고통이 심해. 신부를 자기 동일시하면 사람이 정상적 생각을 못해요. 그것은 나를 내 것을 나로 생각하는 이 자기동일시가 참 많아요. 그죠? 어떤 신분이 사장이 자기인 줄 알고, 본부장이 자기인 줄 알고, 그냥 나는 본부장의 역할을 할 뿐이고, 나는 그냥 이사의 역할을 할 뿐이지. 이사가 나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사와 나를 동일시하면 그때부터 사람 피곤해지기 시작해.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자연스러운 일상을 가지고 분별하는 것. 이것이 허망한 짓이에요. 그리고 살아났다, 생겼다, 사라지는 것은 사실은 오히려 영혼성을 드러내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세상이 온갖 것이 다 변화되는 거죠. 변화되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여러분의 얼굴에 주름이 가는 것 너무 감사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쵸?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 특히 봄, 여름, 가을, 겨울 얼마나 멋져요. 봄이 오면 가을이 오고,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고, 이거 사라졌다 변화되는 이 모든 것, 이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구에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살아났다 죽었다 하는 것들 때문에. 동의하시죠? 죽어 있는 것은 고정된 거예요. 고정된 것은 죽은 거예요. 죽은 것은 변화하지 않아요. 변화하지 않는 것은 살아있지 않는 거예요. 살아있는 모든 것은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것은 우주의 생명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뚱아리는 날마다 생겼다 사라지는 세포가 수십 조의 세포가 죽고 사는 것처럼 이렇게 세포가 죽고 살면서 나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이런 우주적 생명의 근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느님 나라 지금 바로 이것은 따로 있지 않고 지금 바로 이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래서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의 현존이다. 이 하느님의 현존이야말로 하느님의 영속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느님의 현존이야말로 하느님의 놀라운 생명을 드러내는 것이다. 실제로는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에 집착하는 이 생각이 문제일 뿐이다 라고 보는 거죠. 우주만상이 하느님의 보석을 품고 있는데 우리는 그 하느님 나라를 따로 있는 줄 알고 늘 딴 곳에서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 나라가 지금 보고 느끼는 우주의 삼라만상이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하느님의 은총이 있죠. 지금 바로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보석입니다. 하느님의 빛입니다. 하느님의 생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길이요 진리입니다. 이 모습으로 저 모습으로 하느님 나라의 현존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지금 바로 이 하느님의 현존을 사는 것, 이것은 언제만 가능하냐면 내와 내 것이 따로 있다는 이 망상으로부터 벗어나기만 하면 하느님의 은총 가운데 붕덩 빠져 살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은 70 내지 80, 많이 살면 90, 100살까지 살기는 하지만 결국 죽어요. 남은 인생 의미 있게 살고 싶어하는 생각을 품는 것은 어떤 사람이나 다 똑같은데 사는 것 보면 의미롭게 안 살아요. 늘 시간 낭비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헛된 망상을 계속하면서 살아요.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 하느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느님의 현존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게 되면 하느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격해하고 그래서 감복하여 늘 하느님 나라를 감잡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어요. 우리는 하느님의 씨를 받은 하늘씨들이에요. 하늘씨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이 땅에 뿌리를 내리도록, 그러면 이 땅에서 뿌리를 내려서 이렇게 잘 자라야지. 잘 자라서 하늘 열매를 맺고, 하늘 열매가 뭐예요? 하느님의 사랑을,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이게 하늘씨가 이 땅에 뿌리를 박아서 하늘나무가 되어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그러려면 첫 번째로 우리가 그만두어야 할 게 있어요.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렇게 살아야겠다. 하는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을 멈춰야 돼요. 그만둬야 돼요. 그리고 내 힘으로 살려고 애쓰는 것을, 용쓰는 것을 그만두어야 돼요. 그리고는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과 사랑에만 머물러 있으면 온통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은 저절로 우리 삶 안에 가득 차게 돼요. 자,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하느님을 믿으시지요? 그 소명을 받으셨죠? 하느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은 드디어 머뭇거리면 안 돼요. 머뭇거렸다 이 말은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생각하면 조진 거예요.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소명을 들었다 하면 단도직입. 무슨 뜻인지 알죠? 칼 하나 들고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이 뭔 말이죠? 칼 하나 들고 바로 들어간다는 말은 그냥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분별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망상하지 않는다 이 말은 하느님께서 쓰시는 대로 나를 내어놓고 봉헌한다는 뜻이거든요. 분별하지 말고 그냥
사는 것.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에요. 세상살이하고는 좀 달라요. 세상은 이렇게 분별해야 돼요. 세상은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학문은 끊임없이 나누고 분별하고 분석해서 학문의 발전이 왔어요. 과학도 분별하고 분석하는 방식을 통해서 학문의 과학의 발전이 이루어졌어요. 세상은 사실상 정밀하게 분석하고 분별해야 돼요. 그러나 영적 세계는 분별과 분리를 그만두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살이는 분별하고 분리하고 분석해야 이게 문화의 발전, 그 다음에 과학의 발전, 학문의 발전이 오는 거지만 우리의 영적 발전은 분석과 분별과 생각을 내려놓는 지점으로부터 하느님의 축복과 은혜를 체험하는 지점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방식으로 영적 공부를 시작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영성 공부는 뭐라고요? 그만두어라, 멈추어라. 그래요. 산골로 귀농하신 신부님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 양반은 영적으로 되게 깨달으신 분이 있거든. 그분이 시골에서 산속에 아주 좋은 텃밭이라 산에 있는 밭을 잘 가꾸셨어요. 돌멩이도 잘 주워내고. 그런데 그 동네에 영감탱이가 그 밭을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서 신부님한테 막걸리 사주면서 그 밭을 팔라고 그랬어요. 그 기분이 좋았어. 신부님이. 저 밭을 내가 꼭 필요하니까 나한테 좀 팔아달라. 어이, 당신 필요하면 가져가라. 그걸 팔았어요. 그 소문이 이제 동네 사람들한테 났는데, 한 5천만 원 정도 받아야 할 시세 가격에, 그 신부님이 한 500 주고 팔아버렸나 봐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신부님 바보 아니에요? 그거 5천만 원 이상은 받을 수 있는 건데, 어떻게 500 주고 세상 사람들의 계산법은 나하고는 다르구나. 세상 사람들은 이익과 손해를 따져서 5천만 원을 받을 것을 500밖에 못 받았다고 나한테 바보라 하는구나. 생각해봐라. 영적으로 생각해보면 밭은 밭대로 그대로 있고 500은 500대로 나한테로 왔으니 내가 큰 이득을 본 것 아니냐.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하느님의 축복이요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바보라고 그래. 그런데 세상은 늘 이렇게 이익과 손해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현 시세대로 받아야 이익을 받았다고 하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모두가 축복이요 은혜다. 그래서 그것을 이익과 손해로 분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영적 세상의 특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세상은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영성 공부를 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머뭇거리지 않는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하느님의 축복임을 받아들인다. 아시죠? 우리의 몸이 뭐예요? 몸이 몸 해봐요. 몸이라는 게 모아져서 몸이 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과학을 아는 사람들이나 철학을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지 지수화풍 땅과 불과 바람과 물이 합쳐져서 인간의 몸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렇잖아요. 영적으로는 모아져서 몸이 됐어요. 뭐가? 부모님의 사랑이 모아지고 친척과 가족의 사랑이 모아지고 하느님의 사랑이 모아지고 온갖 사랑이 모아져서 모아진 사랑 덩어리가 내 몸이에요. 그러니
나의 몸 자체가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현존 덩어리죠. 사랑 덩어리잖아요. 그쵸?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실체가 드러나냐면 행위를 통해서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언제요? 사랑해. 이렇게 해서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너 밥 안 먹었지? 하고 배고픈 사람 보이면 밥 안 먹었구나. 내가 밥 사줄게 하고 배고픈 사람 데리고 가서 밥 사주는 게 사랑해. 나 너 사랑해.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또 조카가 또 어린아이가 학생들이 너 힘들지? 용돈 없지? 탁 호주머니에 돈 꺼내갖고 용돈 주는 게 사랑인 거예요. 조카야 너 사랑해. 입으로 씹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용돈이 필요한 애에게는 용돈을 주고 밥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밥을 주고 용기를 필요한 사람은 용기를 주고 이렇게 해서 행위를 통해서 사랑은 드러나는 것이지. 동의하십니까? 그럼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하느님의 현존을 사는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를 멈추어서 하느님이 주시는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머무르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현존 생활이라고 생각을 해요. 동의하시죠? 그래서 지금 바로 있는 그대로를 즐기면서 사는 것. 이거는 이제 세 단어로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늘 했던 얘기인데 뭘까요? 아모르 파티. 뭐예요? 운명을 사랑하라. 그 운명이란 뭐예요? 주어진 모든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운명은. 그것이 어둡든 밝든 힘들든 즐겁든 화나든 그 어떤 것이든 내게 닥치는 모든 운명을 내가 온전히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현존인 거예요. 두 번째, 메멘토 모리.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곧 우리는 언젠가 태어났으니까 죽을 거예요.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건 오늘을 정말 의미 있게 사는 행위들이에요. 그래야 겸손해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까르페 디엠. 뭐야? 순간을 즐겨라. 그래요. 우리는 순간순간 찰나찰나 순간을 사는 거예요. 이 운명을 사랑하라.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 다음에 순간을 살아라. 이 말은 서로 다른 말이지만 똑같은 하느님의 현존을 얘기하는 말이에요. 지금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느님의 현존입니다. 이 현존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아멘.